오늘 저녁 우리가 교독한 긴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고린도전서 7장을 세 단락으로 잘라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기본적인 주제는 결혼, 이혼, 독신과 관련된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하는 제목인데요. 독신, 결혼, 재혼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함께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은혜 받고 도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 전기선이 디젤 엔진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바다로의 항해는 다 바람을 이용해서 이루어졌죠. 그림처럼 대양을 큰 바다를 항해하는 호수는 우리가 노를 지어 가면 되지만 대양을 항해하는 범선이라고 하잖아요. 저 범선들의 경우 예외 없이 커다란 돛을 달고 항해를 해야 했죠. 화려한 돛을 풀럭이며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다가 목적지에 다다를 즈음이면 범선의 돛은 말아 올려져 돛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닻은 밑으로 내리는 것이고 돛은 다는 것이죠. 아직 닻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거친 바다를 헤쳐온 항해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 빨리 가면 항구에 부딪히니까 서서히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독신과 결혼과 재혼에 관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해서 돛을 올리고 하선을 준비해야 하는 그 상황을 전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항해로 치자면 목적지가 거의 다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결혼과 독신 그리고 재혼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신이 기록된 그 시대,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써보낸 이 시대는 종말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무척 컸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님의 재림 또는 임박한 환란에 대한 짐작 또는 예고 또는 기대가 엄청 컸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치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더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어요? 2000년이나 가까워진 거예요. 2000년, 거의 2000년. 재림의 날이 더욱 가까워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불을 보듯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은 그런 우리에게 결혼과 독신과 재혼에 관한 성경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하지만 시집 장가 가는 것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분들을 향해 재혼 또한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치에 합당하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결혼과 독신 그리고 재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독신, 더 잘하는 일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38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 독신, 결혼, 재혼, 궁극적인 목표는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크게 두 가지 때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 이건 이제 역대기 하면 크로니클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역사의 순서에 따른 때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때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오늘 이 때라는 용어에 사용되고 있죠.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말할 때 그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교회에 대한 핍박과 같은 임박한 환란의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가 고린도 전서를 주석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특별한 환란의 때를 지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미 가까워진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불문하고 성도들이 겪어야 할 임박한 환란을 전제하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를 임박한 환란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독신과 결혼과 재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본문의 전제를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독신과 관련해서 독신 더 잘하는 일이래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제가 이제 결혼 잘하는 것이다, 독신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로 가도 되지만 강한 것부터 이렇게 약한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잡고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25절에서 처녀에 대해 주께 따로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에 의해 충성스러운 자가 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라고 말합니다. 이 처녀는 시집가지 않은 자매 또는 딸, 누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남자의 독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자된 자가 있다. 이제 독신에 대한 이야기, 혼자 살아가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여자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특별히 언급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 자녀 또는 아내와 남편을 가진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리고 이산가족,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이산가족이 생긴 가정들이 다 자식이 많고 식구들이 많은 가정들 다 못 챙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겼잖아요. 바로 그런 형편을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매인 형제들이 굳이 이혼할 이유는 없고, 만약 이혼한 상태라면 굳이 다시 아내를 구할 이유도 없다고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상황이라는 전제를 계속 가지고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결혼이 당연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결혼한 사람들은 더 큰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죠. 그죠?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단축하여진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29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축하다는 말에 헬라어 수스텔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짧아지다 이런 의미와 함께 둘둘 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회의를
마무리하면 랩업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의를 이제 끝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 랩업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둘둘 말다 선원들이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해 준비 절차로 돛을 말아 올릴 때, 제가 앞에서 그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바로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배를 항구에 정박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로 돛을 말아 올릴 때 바로 이 수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만큼 환난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안에 있는 자도 없는 자처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아내를 소홀히 대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 오전에 한 거랑 완전히 설교 같은 바울이 썼는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내의 치마폭에 빠져 정신없이 살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거기에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겠죠.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주의 말씀 빼고는 영원한 게 없죠. 다 아무리 소중해도 잠시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비 지상주의에 빠져 그런 유한한 것들에 매몰된 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 코인 너무 좋은 거지만 거기에 빠져 정신없이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일에 너무 집착해서 더 큰 염려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32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바라노라. 예를 들어 장가 가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의 경우 그런 것이죠. 하지만 장가 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며 마음이 갈라집니다. 이거 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저도 교회에도 오래 오기 쉽지만 밥 때 되면 빨리 가서 이렇게 늦게 왔다고 혼나지 않으려고 빨리 가야 되고, 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여인과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하되, 시집간 여인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막 건강하게 할까 엄청 고민 많이 해요. 몸에 이렇게 메뉴가 지금 며칠 거 메뉴가 지금 다 집에 있는 우리 아내 메모 노트에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주님을 그 시간에 더 사랑해도 되는데 남편을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 우리의 현실, 우리 아내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들 먹이려고 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상 속에서 해야 되겠죠. 하지만 환난이 임박한 그런 때인데 거기에 매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올무를 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혹시 오해할까 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옛날 성경은 분요함 없이,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다 재혼을 꿈꾸는 여인들에게도 자기 생각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환난이 임박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면 오로지 주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종말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독신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임박한 환난이라는 현실적인 요소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영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이장님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겁주고 미혹해서 오늘의 일상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죠. 성실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당장이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진정한 종말론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기다림의 긴장 속에서도 주를 위한 흐트러짐 없는 삶을 계속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온전한 기다림을 위해 독신을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잘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형편, 각자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결혼에 관련된 것인데요. 결혼 잘하는 일입니다. 독신은 더 잘하는 일이고 결혼은 잘하는 일이래요. 다시 한번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참 아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긴 이미 결혼도 했고 도대체 이게 아멘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드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되죠. 바울은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28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얼마든지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장했던 이유는 다만 결혼한 성도들이 더 큰 고난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죠. 더구나 지금은 그때가 단축된 시점입니다. 돛은 이미 말아 올려져 있고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안에 있는 자, 안에 없는 자 같은 태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단지 이기심과 쾌락의 무덤이 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우는 자들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의 웅덩이에 갇혀 지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기뻐하는 자들, 잘 되니까 기쁜 거잖아요. 자신들의 형통함을 지나치게 신봉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상품을 매매하는 자들, 장사가 잘 되니까 막 돈이 막 굴러 능굴째 막 호박이 굴러 들어오잖아요. 그런 자들 물질과 부에 과도하게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야 합니다. 물질의 노예 되지 말라는 것이죠. 소비,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과유불급의 대상일 뿐입니다. 더구나 때가 단축하여졌으니 그런 것에 집착해서 우리 성도들은 살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6절 이하에서 다시 결혼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혼해야 되겠으면 결혼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혼녀는 처녀딸 또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했거나 아버지로서 딸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제도이죠. 하지만 약혼한 남자가 마음을 정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며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면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는 것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지금 결혼하고 오랫동안 사셨는데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올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 들어 계시죠? 없나요? 네. 저는 이렇게 열심히 달 때는 나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으면 책을 몇 권 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 아내도 훨씬 더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 더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것 같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사도 바울이 지금 살고 계시다면 아마 독신보다 결혼을 더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하는 것, 이것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사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제도입니다. 비록 바울이 독신을 더 잘하는 일로 제시는 하지만 결코 이 독신이 본질적으로 결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다만 임박한 환난과 종말의 긴박함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잘하는 일인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독신에, 모두가 다 독신의 은사를 사모하진 않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독신으로 살아가겠다 이러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러면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독신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뜻, 문화 명령이죠. 최초로 주신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과 독신의 이런 영적 균형을 제대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마지막 사실, 독신 더 잘하는 것이고 결혼 잘하는 것이고 재혼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죠. 당연하죠. 사실 이것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같이 살던 남편이 죽으면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자기 뜻대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3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는 의미와 함께 주의 뜻 안에서 재혼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예외도 없이 무조건 믿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특별한 뜻이 있으면 허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사별한 자매들이 불신자와 재혼하여 신앙의 문제를 고민하며 고생하며 사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남편 아내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은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랑 결혼해서 평생 그게 기도의 제목으로 가슴에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 재혼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내와 사별한 믿는 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 안에서 주의 뜻에 따라 재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0절에서 다시 자신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느라. 너무 마음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이혼하시거나 자별하셨거나 이런 분들, 좋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평생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의 그 행간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 잘하는 것이고, 재혼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받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죠. 모르긴 해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홀로 된 성도들이 재혼을 무척 망설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홀로 되신 여러분,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그 임박한 환란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가정을 다시 꾸리고 자녀를 낳고 식솔이 늘어나면 환란의 때에 겪어야 할 육체적 고통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게 될 성도들을 진심으로 아꼈기에 거듭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그 때가 이미 단축하여졌습니다. 돛이 이미 말아 올려져 있는 상태. 물론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의 적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연유로 소위 말하는 돌싱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홀로 자녀들 키워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홀로 된 분들에게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다시 만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다시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혼을 통해 복음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때가 이미 단축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 이미 돛이 말아 올려져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진 우리는 결혼을 하고 때로는 재혼하더라도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그 일을 늘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의 중심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 명심하고 재혼을 통해서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일을 더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독신과 결혼과 재혼을 통해 무엇보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종말론적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우리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리키죠. 고통스러운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오늘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임을 잊지 않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제대로 견지한다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재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날은 우리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도적같이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단정한 믿음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 파도가 높을 때는 항해하던 배를 함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때 배를 갑자기 회전시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배의 측면에 파도가 밀어닥치면 배가 바로 전복되거나 두동강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시동을 끄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밀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입니다. 독신이나 결혼이나 재혼, 이 임박한 환란이나 종말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도 그 임박한
환난, 종말을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뭐냐면 단정한 믿음 생활인 겁니다. 오늘 일상을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날마다 잘 살아내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일상성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는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하죠. 믿음의 역사 이루고 사랑의 수고 마다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단정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 5월 17일 제가 이제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물건을 챙겨서 3시 반 4시 사이에 차를 몰고 완도로 내려갔어요. 완도는 참 멀더라고요. 비가 계속 와서 운전하기 좀 불편했는데 그렇게 한 4시간 반 한 번 쉬고 갔으니 거의 5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려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갔는데 이 배가 빨리 가는 완도에서 제주도까지 여객선 터미널까지 1시간 반이면 가는 그런 배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바다 조금 나가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배가 막 이렇게 출렁거렸어요. 1시간 30분의 항해 중 제가 한 40분 조금 될 때쯤부터 화장실에 가서 항구에 거의 도착할 때까지 나오질 못했습니다. 구토와 배탈까지 겹쳐 고생스럽기가 이런 말로 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두 번째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키드니 스톤 때문에 돌이 내려갈 때 한 5시간 반 미국에서 스타벅스 매장에서 막 대굴대굴 구르고 응급실 실려가던 그때 이후에 그랜드 캐년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협곡을 다닐 때 그건 전체가 4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멀미가 심하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건 이제 남은 시간이 한 50분 이상 남아 있는데 멀미 때문에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쇼를 제가 했어요. 구토, 배탈까지 겹쳐 고생스럽기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얼마나 비명을 질러댔든지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객실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다 옆 객실로 다 옮겨가고 없었어요. 화장실에 갇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방송이 들려옵니다. 배가 곧 제주항에 도착하니 하선을 준비하시오. 방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오는 거죠. 복음이.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 바다가 파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려가지고도 금방 운전을 못 해가지고 한참 동안이나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숙소로 이제 1시간 10분 정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 곧 돛이 말아 올려져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돛은 이미 말아 올려져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고 재림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거친 바람이 그 항해를 힘들게 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항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죠. 제가 멀쩡히 이렇게 잘 돌아왔잖아요. 인생의 파도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 긴장을 한시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독신과 결혼 그리고 재혼 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며 단정한 믿음의 일상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독신, 결혼, 재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늘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또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것, 다시 좋은 가정 이루기로 결심하는 이 모든 것 속에 정말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한 분명한 목적, 선행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